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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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토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사토론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14세기에 흑사병이 있었지만 그때 세계화 이전의 사회와 또 세계화 이후의 사회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미래를 일단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통해서 미래의 방향을 살펴보고 또 그 대안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직면하게 된 현실의 문제를 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시민사회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어떤 교인의 축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실질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한국교회의 교인 축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90년대의 이 남녀 비율을 보면, 교인 비율을 보면 남자가 30%, 여성이 70%를 차지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55대 45로 교인 수의 변화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한국교회를 주로 이루고 있는 여성층이, 특히 젊은 여성층이 교회로 유입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남성이 더 많이 교회로 유입된 것다기보다는 젊은 여성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측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한국교회에 젊은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유입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우석 박사님, 한국교회 가부장성의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이 젊은 여성들의 유입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어디 뉴스에서 봤나? 하여튼 2012년 지금 기록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여성언론연합회? 한국교회여성언론연합회의 그 리서치 결과를 보니까 왜 20대에서 40대 여성들 한 1000몇 명을 중심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왜 교회를 나오게 됐느냐, 떠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3가지 정도 대답했어요. 첫 번째가 목사의 권위의식, 그 다음에 소통 부재, 그리고 성차별적 교회 문화, 이제 이것들을 이제 내세우면서 대안도 막 제시하면서 뭔가 평등한 의사결정권이라든지 여성 어떤 리더 할당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일단 2012년의 조사니까 지금 코로나를 하면 더 그런 게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젊은 여성들이 요즘에 이제 페미니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차별적인 교회는 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위기는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여성들이 교회를 교회의 어떤 교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에서는 남성들이 대부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인식의 한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우리 유연희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적인 것을 인식의 한계를 하시면 어떤 원령을 드세요? 아무래도 이제 남성들이 더 공적 영역에서 역할을 잘한다라고 하는 편견이 한국교회에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 목사 수를 인정하는 교단 내에서도 총대를 뽑거나 아니면 교회 대표자를 뽑을 때는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죠. 이게 단순히 여성 목사가 적기 때문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인식적 한계가 또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네, 여성신학에서 이미 그걸 많이 지적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이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성이면 남성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익숙하게 보시는 분들은 남성 지도자가 앞에 있는 게 편하고 여성 지도자가 앞에 있으면 뭔가 불편하고
남성주의자는 더 유능하고 여성주의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세뇌 교육이나 그런 내재화된 생각이 이미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동안 했으니까. 근데 확실히 젊은 세대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가보면 학생 인권 조례 이런 데 보면 정말 386 세대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평등과 다양한 내용. 아직도 공립 학교들이 여전히 성차별이 있고 또 학생들의 교복 같은 걸 보면 정말 아직도 그런 게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6 세대랑은 전혀 다른 미래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우리 아이들, 자녀들, 젊은이들이거든요. 근데 교회하고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386 세대들은 사실 신앙을 통해서 은혜받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여태까지 교회에 주축을 해왔는데 이제는 젊은이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올 때 정말 이질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전통적인 신학은 더 이상 젊은이들한테는 이렇게 먹히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코로나가 훨씬 더 심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채를 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못 견디게 만드는 거죠.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 권위가 많이 이제 상실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권위라고 하는 게 가부장성을 기반으로 하는 권위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난 30년 동안 젊은 여성들의 유입이 한국교회에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국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남성 목회자들이 성서, 특히 이제 구약 성서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남성 중심 혹은 가부장성을 이제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왜곡된, 특히 여성과 남성과 관련된 구절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왜곡된 인식의 대표는 여성이 죄를 지었다. 네, 하와가 먼저 꼬임을 받고 아담은 나중에 그 희생자, 피해자인 것처럼 그래서 하와가 꼬셨다. 네, 하와가 꼬셨다. 또 저기 아담은 피해자이다. 네, 이제 이런 식의 논리, 여자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얘기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논리는 사실 그 가부장성을 공고하게 하기 위하고 남성의 어떤 기득권을 좀 더 옹호하기 위한 해석이지 본문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본문에 남성도 옆에 있었어요. 아담도 옆에 있었고 하는 걸 다 보고서는 말리지도 않았고 같이 보고 있다 같이 먹었는데 주니까 아무 말도 없이 먹었잖아요. 그거는 자기도 거기에 동의했다는 얘기인데 그 동의한 것에 남성의 책임은 지금 전부 이제 여성에게 전가시키면서 여성을 부정적으로 끌어내리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로 삼고 있어요. 근데 구약은 생각보다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신약보다 더 강하게 여성의 리더십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조력자라고 그러고. 예, 여성 선지자들도 되게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고 사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사실 목회자 가장 걸맞는 게 제사장직은 예수님 혼자 다 하셨잖아요. 이제 대제사장 한 분밖에 없고 우리 몽땅 다 제사장이고. 왕은 뭐 우리 왕정시대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왕에 대한 언급 필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선지자 남았는데 선지자들은 여성이 같이 했었거든요. 지도력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다면은 구약은 오히려 더 여성 리더십이나 여성들이 뭔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긍정적인 역할, 예,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공하는데, 남성 해석자들이 그 부분은 침묵하고, 오히려 유혹자라든지, 음녀라든지, 이렇게 이방 여자,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만 해석을 했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되게 답답해 해요. 예. 어떻든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인식과 그 다음에 한국의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인식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사회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내부로만 이렇게 개토화 될 때 항상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요. 어디서 이런 그 인식의 어떤 퇴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가 네. 발생했을까요? 좀 전에 박유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이 범죄에서 남자와 같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교회사 문헌에선 1897년 정동교회에서 있었던 그 토론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성을 교육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르다고 하는 분도 대표자가 미국 유학하고 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미국 유학합니다. 그 절대 안 된다 하신 분이 윤치호 선생님이고 아니다 여성도 교육해야 된다 하신 분이 그 뭡니까 서재필 박사인데 당시 토론을 보면은 윤치호 이분의 근거를 보면은 사실 성경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공자님 얘기하고 맹자님 얘기하고 그 다음 드러내는 성경을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는 게 여성이 목소리를 드러내서 좋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뭐 전혀 미국 유학과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드디어 성경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자가 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반응이 그겁니다. 여자가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이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좀 맞지 않는 논리를 펼치시는데 그 반대로 이제 서재필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성 교육을 막습니까? 내가 서구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구는 아주 동등하게 여성에게 모든 권리를 줍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선거권이라든지. 이분도 약간 과장적인 얘기는 하지만 여성 교육을 막고 여성에 대한 인권이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조선이 지금 이렇게 요모의 꼴이 된 겁니다. 조선을 빨리 개몽하려면은 빨리 여성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그때 딱 밑에서 조이스회 당시 감리교회 조이스회 회원 한 분이 딱 손들고 얘기합니다. 할 말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한테 태어났수?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속받아서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은 여자에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얘기하니까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 반응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토론이 누가 이겼냐? 제가 볼 때는 그 가하다는 쪽이 이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 반응이 웅성웅성 설왕설래하다가 끝나기 이렇게 끝납니다. 내일은 초하루니까 일단은 헤어집시다 라고 하는데 그나마 감리교회가 여성 여건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더 진보적인 측면 나간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1897년인데 어쩌면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어?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아니 여성의 교육을 얘기하는데 왜 남자들이 하라마라 난리를 하고 여성 안수를 얘기하는데 왜 남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성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글쎄,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을 때 참 100년 이상 못 해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 전에 제가 북토크를 하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회를 맡아주신 목사님이 그 얘기 하세요. 그 요즘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가 범죄를 해서 이렇게 됐다. 이것이 여성 차별하는 근거로 나온다고 하는데 글쎄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이해도 안 되는 선악과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직접 받은 건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순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싹 빼고 그냥 그리고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첫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가 들어왔다 그러잖아. 자, 근데 왜 지금은 그 이야기보다는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석의 부분보다는 아마도 그 한국 기독교가 그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몇 번의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9세기 말에 굉장히 이제 대중운동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던 시대가 있었고, 또 우리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3.1운동 이후에 또 많은
외국 지사들이 만주로 가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 개인화되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일본의 억압이 강해지면서 내세를 지향하는 형태가 이제 강해지는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런- 변화들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근데 뭐 그것 자체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떠든 지금 21세기에도 이런 한국 교회가 이제 시대적 변화에 둔감한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래서 아까 그 교육수로 먼저 감사한 걸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변화 네. 토론회에서 저는 한 가지 더 꼽고 싶은 게 교회의 매력을 잃어버렸다. 그게 뭐냐면은 시대는 점점 평등을 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어떤 상생과 어떤 공존과 이런 것들을 지금 코로나 시대는 사실 또 그런 걸 또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공존해야 된다라는 거, 서로 우리 생명과 안전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각각의 생명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에서 지금 주는 건데 교회는 오히려 그것을 더 얘기해야 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차별을 더 말하고 뭔가 남녀 질서 무슨 남녀 차별을 더 말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 점점점 옛날에 기독교가 우리 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그런 매력적인 거, 그 서재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재필도 뭐 남녀 평등이 부국민의 길이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여성들이 그 조언하는 것들, 뭐 팔려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성들에게도 자율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서재필이.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변화를 줬는데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고 시민사회 반대로 가고 있으면서 그 복음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것들, 인간을 해방시키고 평화를 도모하는 이런 것들을 다 오히려 다 말살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점점점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개토화되는 거. 이번에 누가 하나가 실수했었죠. 우리 우리 지금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우리 이제 질병관리청 네. 청장님 되셨죠. 청장님 되신 분한테 막물이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엄청 여성계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참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교회는 여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 리더가 막 활동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식이 그 맏며느리 같다라는 정도. 그래서 남성 밑에 종속을 시켜야만 그 직성이 풀리는 그 의식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 그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점점 더 개토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여성이 너무나도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 이거 다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을 보고 자라는 학생들이, 여성들, 특히 청년들은 글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오면 그 꿈을 다 접어야 해요. 여성 리더에 대한 꿈을 접고 그냥 남편 잘 섬겨라, 이런 애들 잘 낳고 남편 잘 섬겨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교회를 왜 오겠느냐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수업에 이제 어떤 학생이 자기가 좀 더 젊었을 때 교회에서 훨씬 열린 교회라고 하고 진보 교회라고, 근데 규모가 큰 교회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30 몇 살의 여성으로서 뭔가 일을 좀 해보려고 이런저런 제안을 하고 나서보려고 그랬는데 겉으로는 남녀평등 얘기하고 그랬음에도 막상 배제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다. 그 후로는 마음을 접고 그냥 교회를 죽은 듯이 다닌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나는 우리 젊은 여성들은 이미 그런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벌써 딱 가면 교회 여성들 엄마들이 하는 일이 수십 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부엌 중심으로 청소 중심으로 그렇게 하시고, 정말 뭐 세미나를 진행하거나 사회를 보거나 대표기도 하거나 앞에서 설교하거나 이런 분이 다 남성이고 결코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앞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나랑 비슷한 사람이 앞에 있어야만 내가 거기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내가 커서 갈 만한 곳이 다 부엌이고 청소고 그렇다면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거죠. 맞아요. 그게 전 세대보다 지금 학생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항상 위기 속에서 새로운 어떤 생각들이 요청되는 경우가 많았던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존의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어떤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는 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홍영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 한계가 드러나고 있죠. 네. 많이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근데 이제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의 모 교회 목사님은 계속 대면 얘기를 고집하셔서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집회에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또 왜 탄압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이제 노회나 이런 목사님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면은 이제 목회 현실을 보면은 그분의 심정은 제가 압니다. 교회 운영도 어려워지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의 그런 기본 마인드가 그게 있습니다. 왜 종교 탄압하느냐. 이런 것이 사실은 종교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분은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줘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역시 교회니까 다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종교 탄압이라는 논리를 계속 끌어들여서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의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떨어뜨린 거잖아요. 청년들이 따라가게 하고요. 얼마 전 정광훈 목사 사건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한 어떤 인식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답답하고요. 네. 그래도 좀 소망을 본다면은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 저는 보고요. 드러나는 것은 항상 그런 분들이 드러나잖아요. 왜 종교 차별합니까? 하지만은 이런 또 우리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모범 보입시다.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는 또 소망을 보고 있고요. 교회사를 말씀드린다면 항상 그렇습니다. 위기가 있으면은 또 위기 극복하면 또 이렇게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늘 있었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많은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가 가져온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여성에 대한 한국교회 위기. 조금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의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좀 더 이 여성의 인식에 대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 교인수 감소해서 젊은 여성이 감소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젊은 남성도 감소하는 거고요. 왜냐면 교회가 매력이 없잖아요. 젊은 여성. 그렇죠. 그러면 젊은 남성이 없다라는 것은 미래 세대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도 지금 계속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지금 어떻게 지금 주일학교를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얘네들은 다 온라인으로 막 접속하고 특히 교회를 뭐 별로 매력도 없고 안 가도 되는 애들이고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에 대한 그런 차별적인 인식이 저는 미래의 한국교회의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단지 여성 차별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존립의 문제고 교회 미래의 문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더 이어가려고 할 때 대단한 아주 큰 교회가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성의 위기가 곧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사명의 위기라고 하는 말씀 참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우리 유현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타깝고 교회 가고 싶고 그러다가 점점점 편해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여성한테는 한 가지 더 편하게 된 차원이 공동 식사 같은 걸 준비하지 않으니까 정말 세상 편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또 많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보다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것은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되찾고 그래서 코로나 위기 아닌 어떤 위기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디에 있든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불필요한 것들은 좀 떨어내고 그럼 그동안 교회에서 밥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밥 먹으러 교회에 오고 많이 모였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덜어낼 거 덜어내고 소수 여성들을 희생시켜서 밥 먹고 이러는 구조 같은 것들을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죠? 만약에 남성이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성장하는 교회 모델이었으면 아무래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아니라 여성들을 착취함으로써 성장하는 교회 모델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가 된 것 같은데 아마 이 코로나19 사태는 그러한 기존의 어떤 왜곡된 인식이나 제도에 대한 어떤 큰 어떤 성찰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용희 교수님. 저는 지금 온라인 예배들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는 공동 예배하고 다르게 공동 예배는 주고 나서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설교 막 그냥 다 들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온라인 예배는 내가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어도 돼. 맞아. 예, 꺼버려도 되고 소리를 줄여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도 돼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내가 강제적으로 내가 듣고 싶지 않고 억압적인 설교를 안 들어도 되는 구조가 됐어요. 이 온라인 예배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성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왜냐면 그 설교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나가느냐. 나가는 얘네들 믿음이 없어서 나간다라고 욕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갈급하고 듣고 싶고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말씀을 나는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다녀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 설교는 막 찾아서 그래서 조회수 높고 그렇잖아요.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보면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의 필요가 여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젊은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좀 보고 내 설교를 계속 들을 것인지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꺼버릴 것인지 이런 생각도 좀 아마 여태까지 생각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감히 내 설교를 안 들어?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데 이제 그 코로나 시대 이후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청중들, 우리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들을 수 있고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설교를 준비하고 콘텐츠를 준비하는 게 사실 저는 그래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남성 목회자들이 자신들 남성 중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쪽으로 이제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또한 보편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코로나19의 시대는 남성의 한계와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사유가 또 설교 가운데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홍익표 박사님. 그렇죠. 뭐라고 말씀드릴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가 여러 가지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고 있지만 마찬가지 여성 문제에서 여성 학교에서 여건의 문제도 또 드러내면서 성찰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과정 논문을 쓸 때 여건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한참 이제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논문 지도하시다 그런 말씀 하셔요. 여성 안수 주면은 여건의식 평등 끝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그 이상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않았는데 교수님 말씀이 목사 안수 주면 뭐해요? 중요한 건 다 남자가 하고 여자들은 다 사성을 시키잖아요. 이 말씀이 평범한데 저는 제 뒤통수를 강하게 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현희 박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여성 안수는 그냥 출애굽하는 거고 이제 여성들에게 리더십을 강화시키고 좀 어떤 그런 역량을 발굴시키려면 이제 가난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동등 리더십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봐야죠. 저는 이제 여기서 일단은 교회에서 어떤 공용시사 준비한다든가 이런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제 나 같은 교회를 보면은 가장 어르신 장로님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도 하시고 이렇게 서버도 하시는 서빙도 하시는데 제가 하려고 하면 목사님 이건 제 위치 돼야 되는 겁니다 하면서 다 섬기시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역할에 대해서는 출애굽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고요. 바라기는 앞으로 이제 말씀을 전한다든지 교회에서 리더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러한 면에서도 계속 출애굽이 일어나길 저는 간절히 바라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시대가 한국교회에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여성의 문제를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문제 그리고 여성의 위기를 한국교회 위기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국교회가 우리의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이 여성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성평등 의식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서 이 코로나19의 시대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